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 변모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지 엿새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성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같이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하늘에서는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실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3년이나 주님께서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생활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된 생활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육신의 좋은 것만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고통의 잔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맞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 믿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좋은 일이 없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우리 말로 해서 수틀리면 예수 믿는 것을 때려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은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 잔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잔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영적 경험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만 찾았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절하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사회혁명가처럼 이 세상을 바꾸어서 좋은 자리,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변호산에 오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에 대한 그 믿음으로 참지 못하고 지금의 유익을 줄 것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천국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인을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그 문제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특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1명의 제자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마가복음 5장 37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병상에서 병마 싸우고 있는 우리 윤원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다 보내고 제자들만 남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12명 중에서 오직 3명만이 예수님의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하신 이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세 명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었죠. 베드로가 비겁하게 그 주님을 버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한 모습을 울고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끝나면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리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믿음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참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직까지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주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전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하늘에서의 영광의 상급이고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양로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 배정을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안내원이 방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만 듣고도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는 겁니다. 아직 방을 보지도 못했고 단지 말로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기뻐해서 그 안내원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것과 기쁨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주신 삶을 기뻐하면서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기뻐하자 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사람도 기쁨으로 열심히 방과 부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노후의 말년을 보낸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어진 현실을 누릴 때 그곳은 행복한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쁨에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쁜 곳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세우신 3명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주님의 사건과 시간에서 함께한 그 3명의 제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